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너희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변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변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분쟁할 수 없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없으며 능히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이단의 미혹,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인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본문은 얘기하는가 하면 21절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변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조건 정죄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의 지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총명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들의 변론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자 선비 변론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자가 없고 선비가 없고 변론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혜자가 있다고 하고 선비가 있고 수많은 변론가가 있어도 수많은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지금 점점 하루하루가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금의 현대시대의 과연 지혜는 무엇이 지혜인가? 현대시대의 문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팀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세속문화가 심어놓은 신념이 어떤 것인가? 그게 저대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떠밀려 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아무도 남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할 권리가 없다. 각자가 믿는 진리대로 살면 된다. 이게 요즘 시대의 사조예요.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보면 어때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맞는 말 같잖아요.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시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맞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십자가의 도에 비추어 보면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고 문구도 보세요. 생각대로 이런 광고 문구도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지 못합니다. 옳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은 우리만을 위한 생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부패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세요. 1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냐? 표적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표적으로 그럴 때 원문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뜻해요. 그래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표적만으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이 뭐냐면, 우상이나 세상의 종교는 항시 자기가 중심이며 자기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가, 거기에 신이 있어. 그 신이 나를 도와줘.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어. 그 뜻에 나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종교와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흠모하잖아요. 천사하면 좋잖아요. 그죠? 천사를 흠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를 바라볼 때 그들은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위대한 것은 뭐다?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하며 사는 거다 이 말. 그게 천사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 요나가 불구름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영적 해석하면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을 가리키는 원래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표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는 삶의 표적이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돼요. 그런 표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그 중심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면 내 삶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이냐 이 말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나무가 다 저주받은 거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또 그들은 왜 꺼리끼는 것일까요? 당연히 꺼리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저주받아 죽인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십자가가 아주 꺼리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금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요. 가장 하기 쉬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어떤 말을 하기 싫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왠지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보여주기 싫고, 어떤 예수를 보여주기 싫어요?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듯이 승승장구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나의 믿는 신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왜 미련한 것이에요? 그거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하면 쉬운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세상은 꺼리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므라. 우리 삶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만이 안다 이 말입니다. 신학자인 아키발드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누구라도 신성한 자리에 진리에 새로이 눈뜬다. 그 속에서 영혼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 지금까지는 되는조차 몰랐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지를 알아본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알지 못하고 꺼리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는, 새로운 진리의 눈을 거듭난 사람만 아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고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책가방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예수 믿는 것이냐? 오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마음에 믿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때 제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 알렉산더가 말했듯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는 거. 그때부터는 예수 하면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 들었던 예수 같은데 똑같은 예수라는 말인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그 주님이 내 가슴에, 내 신비에, 내 안에 계셔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옆에 교회가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걸어가다가도 그래요. 여기도 교회 있네? 우리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있구나. 어디에 있지? 지하에 있네? 이 교회는 크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그분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내 신비에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듣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당연히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디 전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인데 세상은 당연히 미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까 현대 사람이 생각하고 신념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와 닿으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생존 경쟁의 시대고 약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황금 맞는지 물질 맞는지 판치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은 순종하는 혹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 혹 내 삶에 불만일지라 혹 내 환경이 불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낸 것이고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나타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참 요즘에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대학생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젊은이들 말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은 야 교회 다니는구나. 그리고 애들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잘은 모르지만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왜요? 세상이 어리석게 본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잘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니,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교회에 왜 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런 것들은 세상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고귀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고백인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누가 기록했나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뒤에 11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떡을 마시고 전할 때마다 무엇을 전한다고 바울은 말해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바울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등지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원하는 그것에 갈증을 느끼며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서 은혜 받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3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경 어디를 펴봐도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진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비밀이 돼. 성도들에 나타났는데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왜 공공연한 비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알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해주잖아요. 그럼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 어리석게 봐.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들어도 그 은혜는 어때요? 날마다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구절절에 얘기할까요? 부모가 왜 자식에게 구구절절에 얘기할까요?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알아듣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안 듣잖아요.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전해야 된다. 뭘로요? 입술로. 무엇으로요?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니, 우리 자신을,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냥 크게 생각할 것도 없어. 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세상에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권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삶이 수고한 삶 같아요? 수고하지 않는 삶 같아요? 수고한 삶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뭐래? 주님과 연합되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이 사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너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살면 안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집에서 인터넷에서 보면 안 됩니까? 아니 하루쯤 빼먹어도 안 됩니까? 6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힘을 다하여 살아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구별된 이날에 나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되었으니, 생명을 가진 자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니까 15장에 말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여 힘들고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으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삶일지라도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바로 이 66권 이외 67권에 기록되는 성경의 삶을 우리는 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하는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바울의 고백이 그냥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한 주간도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